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 때 여기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수로 쓰인 sin이 아니라 복수로 쓰인 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 오셨지 죄된 생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은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다.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도 복수로 쓰인 죄들을 말하지 단수로 쓰인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함이지 죄된 생명 자체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가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인 죄들, 자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들을 위하여죠.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죄된 행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once for all,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원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발견되어진다. 왜냐?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한 빛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죄들이 강한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로 여겨지는 그런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된 생명 자체를 없애려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없애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할 때 그 죄도 자범죄를 말한 복수로 쓰인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이 말하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죄를 위하여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인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 자체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때 그 죄가 복수로 쓰인 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죄 자체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기본이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연결돼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빛비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빛비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본이 바로 쓰임과 센스,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들. 그래서 단수로 쓰인 죄는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고, 복수로 쓰인 죄들, 행위를 말할 때는 깨끗게 한다,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유일한 길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도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 바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말한 여길지어다는 로마서 6장 8절이 말하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여길지어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여길지어다가 바로 믿노니, 믿음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 그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길지어다.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여기게 되므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순종도 종교적인 순종이 있고 생명 안에서 순종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 안에서 순종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았을 때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생명 안에서 순종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율법 안에서의 종교적인 순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 육신으로 말미암은 열심 또는 노력, 이런 행위들이,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육신을 의지해서 난 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99살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난 뒤로 14년 뒤인 다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이삭만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녀로 보았듯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느냐,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육체를 의지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서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후입니다. 8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된 것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99살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도 사라로 바꾸고 그때 정말 경수가 끊어져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이스마엘, 육신을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육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같은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을 우리의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착각을 하죠. 물론 머리로는 교리로는 배워서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상은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빛비춤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든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11절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김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을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각각 로마서 6장 10절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객관적인 사실을 6장 11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사실을 각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이 주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사실이든 공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죄에 대하여 11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주님께서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역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결코 죄는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이 삶을 통해서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육신이라고 했죠. 육신이 삶을 통해서 빛비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라고 로마서 7장과 8장이 각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김으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때 나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곧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이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나라고 하지만 거듭난 나의 실체는 결국 그리스도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는 하나.
나와 예수가 침례를 받음으로 결국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이지만 산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육체와의 관계. 결국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지만 그때 우리는 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처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것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방면에서의 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옛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방면, 주관적인 체험에서의 나.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정체, 나의 진상이 바로 육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하도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옮겼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을 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육체의 정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예표라고 하는 이삭이 젖을 떼게 됐을 때 육신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젖을 뗐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육체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진상, 우리 육신의 진상을 비추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실상이요. 실체화요. 다배역을 보니까 substantiating. 실체화요.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창조세계, 물질세계 안에서의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오감이다. 오감인 것처럼. 눈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경치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죠. 이런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또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는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고 이건 물질세계, 창조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창조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영적 세계, 부활 안에, 구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실체화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substantiating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이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은, 종교적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 안에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여김이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 분명히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출생을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